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왜 놀라워하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면서부터 안짐에 이른 이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베드로를 좀 저지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성전 맡은 자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의 설교를 막았느냐?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이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뭐 직접 칼을 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종교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두개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설교하니 이 사두개인도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밤새 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 듣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중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이 베드로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복음 듣는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귀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마귀는 열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붙잡혔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 선포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가 생기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 귀한 믿음을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 복음의 증인 되고 싶다.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 되고 싶다면 복음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나눠줄 수가 있겠냐고요.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건 돈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 자랑해요. 가진 게 복음인 사람은 복음을 나타내요. 그것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 듣는데 여러분의 귀를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듣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닫으려고 할 거예요. 피곤하다고, 자꾸 졸립다고, 그리고 집에 가스불 켰는지 잠궜는지 그것이 궁금하도록 생각을 다른 데 끄집어 가게 해서 이 복음을 선포된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른 데로 가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차단시키려고 그렇게 방해할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아침에 이 자리까지 나온 것도 사실은 승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된 이 자리에서 그만 잠깐 방심하다가 복음이 선포된 이 자리에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다 있어야 할 이 자리에 그만 까딱 자칫 잘못해서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지 마시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요.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일 부러워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듣는 사람이 5천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남자가 약 5천이다. 여기서 남자의 수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예전에 성전의 마당에는 여인들이 있는 곳이 있고 남자들이 있는 곳이 좀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솔로몬 행각이 남자들이 모인 곳이기에 남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5천인데 이 5천이 여러분 얼마 정도 많은 숫자인지,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게 가능할까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5천이라는 숫자를 놓고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날 믿는 자가 5천이라는 해석과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믿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5천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전 우리 양문교회에 여기 10분의 1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별로 작네. 제 생각했던 것보다 10분의 1도 상당히 많죠. 100분의 1도 사실은 우리 그만큼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됐던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마귀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심령에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현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즈볼이라는 그 지역의 대학교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티니지에 1년 선교를 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저희를 설득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티니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 자기가 있고 싶대, 참여하고 싶대, 직접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부흥 현장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만 가겠대요. 그리고 그런 부흥 현장에 자기가 쓰임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허락해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미국의 에즈벌이나 저 티니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리 양문교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저는 꿈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15일부터 꿈의 교회 청년들이 와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의 선교에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청년들 잘하겠지, 좋아지면 좋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참여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힘써 전하는 우리 양문교회, 이 사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는 상황이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는 관리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의 말하는 것에 더 힘이 실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힘이 날까? 성령이 충만할 때 힘이 생깁니다. 아멘. 담대해집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가 말한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언제일까? 성령이 충만할 때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올림픽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잘했어요. 메달도 많이 땄어요. 아주 기쁜 일이죠. 그런데 또, 뉴스거리들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배드민턴의 안세현 선수가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아주 깊은 순간인데 그 금메달 따고 첫 인터뷰하는 그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의 그런 문제점, 또 협회로부터 당했던 어떤 그런 부당함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뒤집어졌죠. 배드민턴 협회는 뒤집어졌어요. 안세영도 자기가 그 금메달 딴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 사람들의 공격받고 막 많이 피곤한 그런 모습으로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얘기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하냐고. 정말 기쁜 이 순간에
이 찬물을 끼얹는 이 말을 왜 지금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세영 선수가 하는 말이 제 말에 힘이 실 때까지 저는 7년을 참고 기다렸고 노력했습니다. 메달을 따야, 금메달을 따야 제 말에 힘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가장 힘이 생긴 이때에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안세영 선수가 사실 22살인가요? 우리 딸들에 비하면 정말 어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도 놀랍고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 7년의 세월을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면서 그 힘이 생기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도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딸 때 그의 말에 힘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언제 힘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에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면서부터 안재미에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고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양문교회도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은 이런 기적이 우리 양문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을 주민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저들은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느냐? 기적만 있어야 하느냐? 물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말에 힘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근데 꼭 기적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만을 집중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너무 피곤해, 안 하고 싶어, 그럼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성도님의 그 모습 보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안 일어날 때는 안 일어나요. 그때는 저도 속이 상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기적이 아니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자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자주 일어나면 그건 그냥 상식이 되는 거고 자연 법칙이 될 수도 있어요.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힘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고 또 열매도 많이 얻게 되지만 기적에 또 너무 집중하다가 치우치다 보면은 신앙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집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거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기적 말고. 그게 뭐냐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뭐예요? 제자로 인정하리라.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리라. 언제요? 사랑하면.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양문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게 인정하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죠?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귀한 은사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예요. 아니, 사랑이 뭐 그게 별거라고 그게 은사까지 됩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요. 이 마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은혜냐, 무슨 역사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내가 너에게 요구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지요. 세상 사람들만큼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은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냐 했을 때 그걸 한 단어로, 한 것으로 요약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십자가의 사랑만 해도요, 충분히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십자가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끔씩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전 가끔 이 말씀 묵상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속을 뒤집는다면, 여러분들의 속에서 막 화가 막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거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했는데 그 오래 참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게 참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이 될 때가 있어요.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예수 닮습니까? 라는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근데 이건 사실 소극적인 사랑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십자가의 사랑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서 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고 또 머릿돌이 될 거라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때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누굴 말하냐면은 바로 여러분 당신인들입니다.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관리들이고 장로들인 여러분이다라고 말을 한 거고, 버린 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말한 것이고,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돌이 뭐냐면은 여러분 뭐 아시죠? 뭐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길래. 머릿돌 하면은 이제 건축이, 지금 현재 머릿돌은 이제 그 건축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머릿돌인데, 예수님 당시의 머릿돌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서 돌을 하나 잘 이렇게 좀 돌 하나 먼저 놓고 그다음에 좌우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집을 시작하는, 벽돌을 쌓는 제일 처음에 놓는 돌, 기초석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기초석을. 그래서 이 머릿돌에 있을 때 이제 머릿돌은 건축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돌들과 벽돌들은 이 머릿돌과 어떻게 해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져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머릿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머릿돌이신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두셔야 합니다. 세상이 강팍하고 세상이 험해서 평안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기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의 기초석을, 머릿돌을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을 1억을 벌면, 아니 복권 10억을 당첨되면 우리 가정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껐듯하면 복권 당첨돼야 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농담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정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서
돌이 같은 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하나는 버린 돌이 있고 또 하나는 머릿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삼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님이 버린 돌이십니까? 버린 돌이란 말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건 버린 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머릿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구세주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과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가사는 그냥 복음성가의 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라는 것을 들으면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세상에는 풍랑이 일고 살면은 우여곡절도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냥 그걸 이겨내시는, 그 풍랑이를 거르시는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삼아서 세상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머릿돌로 삼아 주십시오.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릿돌의 은혜가, 머릿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